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언약적 축복을 받은 중직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질문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마음은 있으신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하셨습니까? 완전 복음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홀로 있을 때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직 예수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완전 복음으로 응답받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수 그분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축복이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오직 예수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완전 복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야지 나 혼자 있을 때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겠다고, 완전 복음 할 수 있다고,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고.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분 하기만 하면 그분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사 남여전도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요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늘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야, 안 돼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딴짓해도 괜찮아. 한 랩런트는 저랑 다락방하고 가서 담배 피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랩런트니까, 전도자니까 다 괜찮습니까? 랩런트는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영어로 써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필리핀 7년을 갔다 왔는데 아직 영어를 잘 못합니다. 터닝 포인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언제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돌아설 수 있어요. 죄에서도 돌아설 수 있고요, 무능력에서도 돌아설 수 있고요,
무기로에서 돌아설 수 있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돌아설 수 있고요.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통님 포인트를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조금 낙심해도 괜찮고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고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고요. 문제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괜찮고요. 위기가 찾아와도 괜찮고요. 재앙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왜?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터닝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집니다. 알고 나면요 그 문제가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 재앙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갈등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구약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요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어. 네 발이 부르치지 않고 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어. 그 땅 가면서 얼마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막으셨어요. 낮에는 더울까 봐요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타지 않고 따뜻하려면 구름 기둥이 어떻게 펼쳐져야 됩니까? 제가 항상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생각해봤어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200만 명이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는데 동그랗게 진을 쳐서 살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사람은 타잖아요. 예, 그렇죠. 늘 걱정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였냐면요 불신앙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과 다 축복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과 축복 다 누리면서요 불신앙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제목되어 있습니다. 늘 불신앙하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중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하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영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써서 3절 13장 14절에서 18절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또 쓰네요. 15장 4절에서 5절 17장 4절에서 8절 많이도 약속하셨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 약속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약속하신 거 아니고요. 똑같은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을 많게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딱 약속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26장 오늘은 이것만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인데 이거는 이삭이 야곱에게요 속아서 축복할 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 13절에서 15절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35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동일하게 이거 안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만 딱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고 돌아가 달라고 약속하는 건데 언약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하나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요 똑같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 땅은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 네 땅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요셉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였냐면요 불신앙했습니다. 불신앙해서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축복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들 다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 축복 주셨고요. 가나안 땅 가서도 그 축복 주셨고요. 나중에 왕이 서서 사울왕 됐을 때도 하나님 그 축복 주셨고요. 다윗 왕이 됐을 때도 그 축복 주셨고 솔로몬 왕이 됐을 때도 그 축복 주셨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 주시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저기 바벨론 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약적 축복 주셨습니다.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삭에게는요. 세면 근원과 1년 농사지었는데요. 100년의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세상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나도 너희를 이길 수 없었어 라고 하시면서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였는데요. 애굽의 총리 되어졌고요.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현장 가운데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 가지고 현장 나가지 못하고 염려와 불신앙과 걱정 가지고 현장 속에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요 신약에는 가나안 땅의 언약으로 누굴 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요셉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늘 메시지 전에 오직 예수 하셨는지 완전 복음 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셨는지,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 함께 하셨는지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늘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100% 내게 되기 전까지는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하고요. 늘 하나님께요.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언약적 축복들을요. 우리가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그러셨죠. 언약적 축복이 뭐냐면요. 올해 저희 교회 5가지 미션입니다. 한 성도, 한 다락방, 한 성도, 한 지역, 한 성도, 한 나라, 선교, 렘넌트 살리는 한 성도, 교회 세우는 한 성도의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 응답 30년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뭔가 해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 누리는 우리 열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완전 복음하고 성령 충만하는 우리 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합니다. 길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적 축복을요.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뭐 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서밋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있는 사람을 전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뭔가 잘 이룬 사람이 서밋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 있다가도 찬양하기만 하면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전 그게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게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문제 돌아오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오란 한 말이에요. 3일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요. 자기 침상 들고요. 나왔어요. 똑같은 응답을 베드로가 누렸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요. 팔을 잡아 당기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어지는 응답들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새기고 좌우 문살주와 문 밖에 있는 벽에다가요. 기록하라고 한 이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만 서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100%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100%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내 현장 속에 들어가서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100%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헬기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응답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야지 나를 통해서 한 다락방의 응답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이 응답 못 믿고 현장 가운데 나가거든요. 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자녀 걱정을 하시길래 권사님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얘기하시다. 당연히 기도하죠. 내 자녀인데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을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해방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6년째 하나님께서 7년 쉬기 위해서요 3년의 축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요 100년의 축복 주셨어요. 왜? 이삭이 왜 축복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 찾아봤거든요. 이삭이 왜 축복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문제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배 앞에 서가지고 말씀 들으면 내가 응답 누릴 수 있고 축복 누릴 수 있으면요 저희가 훈련 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현장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보기 때문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금방 불신앙하고요 금방 걱정하고요 금방 염려합니다. 왜 합숙 받고 팀워크 받고 70인 받고 왜 집중훈련하고 왜 신학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응답받은 목회자들이 와서요 그 말씀을 간증하고 그 말씀 붙잡았을 때 어떤 응답 주셨는지를 포럼하고 간증하는 시간이요 이번에 저희 지역 집중 훈련이었습니다. 저 보면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포럼하셨어요. 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포럼하셨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내 현장 가운데 응답이 시작되어졌대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안 믿어졌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셨다라고요 포럼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탁십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이 이 축복을 갑절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더 크고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더 컸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요 요셉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이 더 컸습니다. 우리 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응답이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서는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원적이고 대표적이며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헬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얻는 참된 평안함 얻는 우리 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